인사하시겠습니다. 비가 한바탕 오니까 좋네요. 꽃가루가 다 쓸려내서 좋고 되게 맑고 시원한 느낌, 청량한 기분이 들어서 아침에 되게 상쾌했었는데, 물론 10시에 일어나셔서 급하게 예배당 오신 분들은 상쾌한 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침에 되게 좋던데,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니 하루 동안 성일 가운데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개 있답니다. 첫 번째, 많은 월급.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월급.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오늘날 월급은 사이버머니다. 한번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서 통장으로 없어지는, 기록만 남지만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그래서 사이버머니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월급은 없답니다. 두 번째, 없는 게 있어요. 좋은 상사가 없답니다. 그런 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좋은 목사는 이게 아무튼 좋은 상사는 없대요. 그게 두 번째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없는 게 있다. 세 번째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예쁜 마누라다. 그건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는 왜 그럴까? 아니야, 원래 그래. 그냥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봉급장이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월급 타는 거, 샐러리를 받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 스트레스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는 늘 하루 종일 1년 내내 10년 가까이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정말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어려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어려워도 암만 힘들어도 가정 화목하고 좋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다 풀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는 그래. 저는 그래요. 암만 밖에서 어려워도 집에 와서 따뜻하게 맛있게 저녁 한 끼 먹고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천국이 여기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신데 아멘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죠. 학생들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나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나 둘 다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쟤는 공부 못하니까 안 어려울까? 아닙니다. 절대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뭐 합니까? 그죠? 공부도 안 하는데 그 어떻게 보내 괴로워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가요, 얘네가 맨날 반에서 30등하고 꼴찌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꼴찌한 아들에게, 야, 너 중간고사 때 꼴찌했는데 기말고사 때 또 꼴찌하면 너하고 나하고 부자연을 끊어버리자. 강력히 경고했답니다. 아주 인상 쓰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기말고사 시험 봤는데 여전히 성적이 나오는 꼴찌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됐냐? 시험 잘 봤냐? 물어보니까 꼴찌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나 그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한국 아버지들은 그런다잖아요. 60점, 70점 맞은 아들한테는 너 조금만 더 해. 80점 맞으면 조금만 더 하면 90점 맞고 100점 맞잖아.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듣고서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 좀 더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 봐서 100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데요? 긴장 놓치지 마. 아빠는 긴장 놓치는 거 싫어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참 아버지 하긴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자녀가 잘해오면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칭찬하는 게 인색하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아 본 일 없고 늘 어떻게 보면 고단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오죽하면 세상에 많은 봉급이 없고 좋은 직장 상사가 없고 예쁜 마누라가 없다 그러겠어요. 보기 예쁜 마누라 있겠지만 평화롭고 늘 그 평안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가정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아마 보면 뭐 때문에 어려운가 살펴보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보면 많은 분들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리적인 어떤 용어를 써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어떠한 어려움이 겪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뭐 잘못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마음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거든요. 좋을 때는 뭔가 괜찮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성경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죠. 나중에 처음에 싫다 그런 마음 들다가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어떤 돌이킴이 있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내가 혹시 물질을 드리는데 소홀해서 그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하여튼 뭐 심한 분들은요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큰일 나고 말이죠. 벌벌벌벌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할 때마다 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가? 안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가운데 신앙이 젖어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신앙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치 교도관 정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으리 말이 주야로 지키신대요. 주야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혹여나 아주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의 마음처럼 그 눈으로, 그죠? 사랑의 눈으로 뭐 어떤 거 잘못할까, 뭐 어려운가, 뭐 때문에 고생하나, 내 자녀가 뭐 때문에 어렵나,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뜻인데,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늘 죄책감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하긴 우리 말 때문에, 교회 이름 때문에 대부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단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그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속한 충남노예에 속한 건전하고 보수적인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직영 신학교로는 총신대학교가 있고요. 우리 형제 교회는 천안장로교회, 천안이 그렇고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다 아무튼 그래요. 뭔 얘기?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적인 정체성은 개혁주의 교단이거든요. 칼빈과 루터의 종교에 의해서 출발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런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구원의 서정이 뭐냐? 구원의 순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름받아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순서가 있대요. 그런데 다 그거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시간 많이 가니까 다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중생과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 성화, 영화, 이것이 중요한 그 팩트, 그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순서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생하고 회심, 이 순서가 중생이 먼저고 회심이 나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미니안 교도들은 알미니안 교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회개가 중생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이 중생 아닙니까? 그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듭남, 중생. 거듭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감리교주의자들,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 나중이 아니고 먼저라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가만 살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중생하였으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렇고 개혁주의 성경의 정통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중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 거듭나게 됐어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있는 줄 알아 깨달아 중생했기 때문에 회개한 거지.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도라면 모름지기 뭐하는 사람이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거듭났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회개해. 그건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단들이, 구원파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나? 구원파 이단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 그죠?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 그 여자들은 그 가방 있잖아, 그 가방.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가방 있잖아, 교회 가방. 없어요? 아무튼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표현하면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본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구원 받으셨냐고. 그럼 구원 받았다 그러지. 그럼 언제 받았느냐고. 여러분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압으로 구원 받았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갖진 않잖아요. 그거 별로 제가 볼 땐 좋은 거 안 같아요.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냥 언제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지. 그냥 믿음 가운데 자라오다 보니까 구원이 확신이 있는 거지. 근데 구원파 언제 구원 받았냐 물어봐요. 참 몰라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겸손하고 착하니 물론 회개하죠. 날마다 회개하는 걸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당신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고, 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쫓아가다 보면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뭘 통과해야 되냐?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중생하였으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아멘하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만나 있다, 이런 신앙생활 괜찮아요. 언제는 잘했나? 여러분요, 느낌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증거로, 삶의 신앙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야 되나? 회개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거나 주 앞에 진실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에 참으로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적은 없는 거죠. 아리까리 합니까?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네요. 알랑가 몰라. 하긴 요즘 그 싸이의 그 장인이 신천지 증거장막의 원조가 되는 그 장막 성전의 유재열이라고 하더만요. 몰라요? 관심 싸이가 누군지 아시죠? 아무튼 그랬대요. 아무튼 무슨 이야기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나? 시편 51편은 사실은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말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정적인 말이래요. 그러니까 안 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 아시죠?
레이크우드 처치 뭐 10,000명 이상 모인다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분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쭉 분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죄 그리고 회개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 믿음, 긍정이랍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자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또.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이 그래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답니다.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답니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더러 많이 듣지만 참 신앙의 표지가 되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고 그 가운데 초청하는 설교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인들이 그 죄라고 하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 싫어하니까 쓰지도 않고 현대인들은 많은 성도들조차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합리화를 잘해요. 그런데 그 합리화하는 버릇을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합리화의 대가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무슨 이야기해도 그렇게 나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몰라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처 많죠. 어려움 많죠. 우리 교회는요 많은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가면 제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요 교육관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따 광고할 겁니다. 방송 영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뭐 얘기했지? 합리화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합리화해 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신앙 안에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 지내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은 다 읽었어요. 정말. 최근에도 아주 활발하게 저서를 쓰고 그러는데요. 이 필립 얀시하고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또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책도 지었고요. 또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지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해도 적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승우가 지금 뭘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쓰는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제가 참 아주 감동 있고 그 쓸 때마다 볼 때마다 아주 새롭게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지은 이 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손만 연구해서 사실은 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근데요, 이분의 연구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손이요 너무너무 놀랍대요. 이 손만 연구하면서 평생을 바쳤대요. 이게 뭐 그렇게 안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아무튼 이 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데 이 평생을 손을 연구하는데, 근데 왜 손을 연구하게 됐냐면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원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뭐 때문에 제일 어려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가? 손과 발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그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에 특별히 말추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손과 발에 고통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손이나 발이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한센시병 환자들은 이렇게 절단된다든지 그러잖아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보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잘 아물지도 않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한센시병하고 비슷한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폴 브랜드가 평생 동안에 20년은 인도에서 선교했어요. 그 나병 환자들, 인도의 나병 환자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 30년 동안에 소를 연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특별히 손에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기다가 기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주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했답니다. 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연구로 평생 50년 이상을 연구해도 우리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요만큼의 감각도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살짝 눌렸을 때하고 세게 눌렸을 때하고 고통이 똑같아요, 틀려요? 모르는 사람 빨리 해봐. 그냥 처음에 살짝 눌러보고 날카로운 거로 샤프신 것도 세게 눌러봐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거든요. 그리고 누르는 지점에 따라서 더 아픈 지점이 있고 덜 아픈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센서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들 인간의 기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앙생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럴 때마다 아주 제가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그 저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가 볼 때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고통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센시병 환자들을 보니까 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손과 발의 조그만 감각기관을 잃어버려서 모두 손도 절단되어지고 발도 절단되어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몸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발에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더 큰 위험, 더 큰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아가서 얀 씨와 이 폴 브랜드는 말하기를 고통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무슨 과학주의자들입니까? 세디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어쩌면 지금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어려운 것들은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확성기와 같은 거지.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나? 오늘 다윗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표제의 그 상황과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심하게 책망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이 시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다는 것 아세요? 디모데 정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부를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를 사람, 그렇게 불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조금 산돌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를 때는 그가 잘해서 아닌 것 같아요. 뭐 위대한 무엇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어떻게 보면 경제, 정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초석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영광이라고 안 하고, 다윗은 할 때마다 다윗하고 유사하게 검색어 붙는 게 뭐냐면요, 다윗하고 자손이에요. 연결하면 다윗의 자손. 솔로몬하고 붙은 연관 단서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영광. 아는 바요, 모르는 바요? 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더 성한, 더 위대한 왕은 솔로몬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솔로몬보다도 다윗을 기뻐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꼭 이 사람 같으면 좋겠다고,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업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강간범입니다. 그냥 이 표현을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였다는 표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강간범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가중처벌 받아요. 왜 가중처벌 받는 줄 아세요? 오늘의 형법에 따르면 직장의 어떤 상사라든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더 가중처벌 받거든요.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윗 그런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죄 감추려고. 살인자요, 강간범 아닙니까? 다윗은요,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가 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합리화하고 피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직면하여, 하나님 제가 그랬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누가 말했다고요? 나단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감히 지가 왕 앞에 와서 니까지 깨워, 어디라고 와서 왕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단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도적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서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자기 그 수많은 재물 놔두고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양 뺏어 갖고 자기 손님 대접하기로 뺏어 갔다고.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인간은 벌 줘야 된다고, 그런 인간 벌 줘야 된다고,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마도 눈 똑바로 뜨고 그랬을까요? 그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일지 몰라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도요, 이 정도 말할 각오로 왔으면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우리아도 죽인 판에, 자기 신복이었던 가장 힘 있는 사람 우리아 장군도 죽인 판에, 그건 뭐 선지자 나부랭이 하나, 그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51편은요, 뭐 강의하고 할 것도 없어요. 한 절 한 절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신앙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맑게 씻는다는 말이요, 이게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원래 히브리 말은요, 이게 여러 번 씻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고 말 것이 아니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나를 맑게 씻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또 씻어주셔야 되고 또 씻어줘야 될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깨끗게 재어서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 죄가라고 하는 말은요, 죄의 본성이랍니다. 그냥 죄의 열매들, 어떤 나무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열매들, 몇 가지 열매가 아니고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어떤 본성적인 죄악을 말한답니다. 내가 그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때문에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주 앞에 범죄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악 가운데 난 뿌리 깊이, 아주 나는 뿌리 깊이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죄악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거기 보니까 무슨 초 나오죠? 무슨 초예요? 우술초예요. 근데 여러분 우술초가 언제 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우술초는요 문둥병자들한테 쓰는 거였어요. 나병이 걸렸으니 문둥병자들이 어떤 병이 다 나았을 때, 나았다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면 제사장에 찾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피를 발라서, 그 우술초에 피를 발라서 그 사람에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 치유되었으면, 그리고 공동체에, 그래서 그때부터 공동체에 들어오도 허락을 받아줘요. 그 하는 것이 뭐예요? 우술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란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여러분요, 그냥 우리 자꾸 이렇게 한센시병 나병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이 뭔 줄 아세요? 천형이라고. 천형이 누구 형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천형이 뭡니까? 하늘의 벌 받은 거라고, 하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이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중심으로부터 죄인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우술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각오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믿으니까 회개해야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간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풍랑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 정한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이 어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 늘 나에게 떠나가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심으로부터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래야 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신실하셔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의사한테요, 한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짚는 거, 아픈데 짚는 거. 선생님, 저는요 지금 머리도 엄청 아픕니다. 막 머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좀 있다가 다리로 짚으면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코도 아픕니다. 막 짚으면. 근데요, 너무 아파 죽겠다고 하는 이 여자분한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인은 선생님은요, 제가 보니까 집게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따 설교 끝나고 물어봐요. 여러분요, 많이 어려우시죠?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성화되어지고 신앙의 진보는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경제도 어렵고 힘드시죠? 근데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저기 아파가 아니고 가리키는 내가 아픈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서로 물어봐요. 밥 먹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얼굴이 바뀌어 근심이 변하여 주의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전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